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부활 후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써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상가들을 초록으로 뒤덮는 생동하는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가정이란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안겨주시고 이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이해와 포용으로 키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더욱 성장해가는 생동하는 뜻깊은 계절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자녀들의 갈구함에 응답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과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동행하시며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로부터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꽃가루 알러지로 콧물과 재채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주어진 고난일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모름 교회와 가정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정체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살고 또 전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지켜봐 주시옵소서. 5월 23일 쿠마트 기획 공연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려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부상윤 전보나 도노울, 최유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나날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국제적으로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하루속히 휴전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국내 정치도 좀 더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유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와 찬양을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비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인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다니엘 레빈스는 인생의 주기를 25년 단위로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0세부터 22세까지 봄, 그리고 17세부터 45세까지 여름,
40세부터 65세까지 가을, 그리고 60세 이후를 겨울로, 물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4계절로 구분했습니다. 이보다도 앞서 제네바에 살았던 폴 투르네 박사는 1959년에 독일에서 했던 강연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인생의 4계절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의 발달 과정,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을 4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 봄에서 성숙하여 여름이 되고, 그리고 노년기 가을을 거쳐서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겨울에 이르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 레빈설이나 폴 투르네 박사의 이러한 인생을 나누는 4계절로 나누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난 뒤에 다시 그 잎들이 다 지고 난 뒤에 소멸해가는 그러한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계절로 표시한 사람들은 그 계절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당 계절을 힘을 다해서 살게 합니다. 각 계절에는 각 계절에 맞는 주어진 미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들을 대응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다음의 계절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절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계절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4계절을 겪듯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성기, 혼란기, 전성기를 거쳐서 교회는 쇠퇴기에 이릅니다. 단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하나의 주기를 거쳐서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나지만 교회는 이러한 주기를 다시 반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2번의 주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의 주기가 마지막 끝인 쇠퇴기에 교회는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타락한 모습 속에서 갱신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형성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4계절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계절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봄입니다. 봄. 봄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잎이 나서 풍성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겪으셨듯이 비가 내리는데 그 맑은 봄 하늘에 갑자기 비가 막 여름비처럼 쏟아집니다. 따뜻했던 봄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더니 또 햇볕이 나니까 따뜻해집니다. 이런 변화 많은 날씨 속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봄입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지요. 스프링이 우물, 샘도 되지만은 툭 튀어나오는 게 스프링 아닙니까? 갑자기 없던 싹들이 툭 튀어나오고 잠자던 개구리들이 툭 튀어나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 계절에 따라서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형성기인 이 봄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딱 선잠 속에서 새벽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당 안이 꽉 차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니까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문제들도 덩달아 이 교회에 늘어갔습니다. 안에서의 문제, 바깥의 핍박, 어려움들이 스프링처럼 툭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일면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엔
지난 5장에서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초기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의 모본이 되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나와 있는 나누고 공유하는 바로 그 가족 같은 공동체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삶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원시 공산 체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피부치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내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싸서 가지 않겠습니까? 내 피부치가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그 데려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모자람 없이 가난한 이도 없이 바로 그런 유토피아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문제의 원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칭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기존의 가족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의 수가 2배, 3배, 10배, 100배 점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이 삶도 뻑뻑해집니다. 왜?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들을 다 교회에 들여서 그것으로 없던 사람들을 나누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과 같이 온전히 헌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진실에다가 약간의 거짓말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혼자 사는 여인들에 대한 처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에 관련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제도 말이죠. 그런데 유대 율법은 이렇게 혼자가 된 여인에 대해서 그 친지나 가족들이 보살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헬라파 여성들의 바로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인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명 유태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도 그런데 해외에 많이 나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연로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히 성지라고 이름했던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주해 와서 역이민을 해와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예루살렘 주변에 묻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도원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던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무덤도 있습니다. 압살롬. 네. 그래서 수많은 그 무덤들 중에 그들도 묻혀가지고 그 성지에 바로 곁에서 그렇게 잠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주해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따라 이국 같은 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해왔는데 혼자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가족도 친지도 없습니다. 이런 헬라파 여성들의 생계가 막막했다는 겁니다. 어디 기댈 가족 친지가 없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사용하던 일상 언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가 그 당시에 자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발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그러니까 옛날 그 히브리어와 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언어가 함께 섞여서 만들어졌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타쿰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람어로 얘기하시니까 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이 지키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못 알아듣고 엘리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여성들은 그리스 말을 헬라어를 사용했지 아람어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의 구제를 했죠. 매일매일 음식을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날 노숙자들을 불러놓고 식사 대접하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교회가 행하던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에서 온 여인들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원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나도 못 받았는데 남도 못 받고 다 못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 출신의 홀로 된 여성들은 다 혜택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차별이네. 우리가 해외에서 왔다고 우리는 그냥 소외시켜버리네. 이렇게 생각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그리스 단어, 헬라어 단어 공기스모스는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남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웅을웅을 앞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수근거림에 가까운 단어인 거죠. 수근대는 행위는 큰 소리를 해서 남에게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으니 크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작게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런 수근거림을 통해서 삶의 잡동사니들을 평가하고 고민하고 공감하고 교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수근거림을 어디서 했습니까? 빨래터에서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했죠. 전 부치고 했고, 오늘날 교회들에서 우리는 다행히 그런 성가대가 없는데 보통 교회들을 보면 이런 성가대 아니면 주차 봉사하는 데 가면 수근거림이 있죠.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섭섭함들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거죠. 공감하고 교류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민초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런 수근거림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진 게 없어도 저런 수근거림 행위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공공한 그 삶을 바꾸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근거림은 실체를 파악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무슨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만족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이 수군거림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2절을 보니까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이 수군거림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수군했던 그 속에 그들도 들어가서 그 소리를 경청했다는 거죠. 공론화했던 그 문제. 다시 말해 헬라파 독거 여성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차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를 채워서 12명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에 벅찼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팎의 어려운 부분들을 돕고 해결하고 매일의 구제를 하는데 12사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겁니다. 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야 해, 사역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모세한테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와서 보니까 자기 사위가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앉아가지고 매일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듣고 계속 듣는데 사람들은 줄을 서가지고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같이 모여가 빡빡하게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널널하게 살면 그런 거 없지요. 해외에 나가서 사실 때 지금처럼 빡빡한 문제 없으셨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다시 사셔보니까 부딪히는 문제 참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기다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느냐, 불만들이 늘 터져갑니다. 그때 이 이도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복에 자네가 그 일 하지 말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하고 원망 듣지 않는 청렴결백한 이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해결하고 그들이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서야 자네가 해결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이 사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3절로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뽑게 해서 구제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7명 모두가 다 유대파가 아니라 헬라파를 뽑았다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7명 모두를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 그 여성들을 돕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오늘날의 재정팀 또는 구제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그 사람들을 잘 아는, 그 사람들과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를 비롯한 우리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입장으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주던 일과 남에게 맡겨도 될 일들을 그들은 식별했습니다. 그 결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앞선 2절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팽개쳐 놓고 너무 급하니까 이게 그 급한 사람들 접대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에서 원망의 소리가 수근거림이 들려왔던 것이죠. 사도들은 주된 일은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조차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뭐에 집중하고 뭐에 힘써야 될지를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일을 섬기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당연히 가난한 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될지, 교회의 본질이 뭐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선교에 있어서 보통 내건음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겁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이 빵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과 동시에 더 본질적인 영혼의 양식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흔히들 테레사 수녀가 구제 사업에만 집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 테레사 수녀를 취재했던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면요, 그 영화의 한 부분에 그녀가 정말 뭐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와 함께 버려진 아기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고아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있는 그 거리를 쭉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자가 이 일은 어떻게 했고 저 일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듣던 테레사 수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 일에 대해서만 묻고 내게 그 일을 시키신, 부탁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까? 뭐에 그녀가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교회 내에 일어난 이러한 갈등과 원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갔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봅니다. 첫째, 우리 중에 또는 우리 주변에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나누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학교에서 6개 반을 맡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통은 4개 반이 맥시멈인데 다른 분이 못하게 된 것을 같이 맡아서 6개 반을 좀 버겁지만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으로만 40명이 구성되어 있는 반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생각, 모든 것들이 다 경험들,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베트남에서 오는 학생들,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수업 전 그리고 수업 중 또는 수업 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따뜻함으로, 배려함으로 그 친구들에게 다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기존에 다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을 이렇게 닫은 상태로 할 수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따뜻함으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따뜻함 속에 묻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수업 시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뒷자리만 고집하고 있던,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이어폰까지 이렇게 꽂고 있던 모슬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샬롬 알라이쿰, 그대에게 평화가. 놀라고, 아니 어떻게 그 말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자라왔던 환경이 어떻는지, 떠나온 곳에 부모님은 어떻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삶은 어떻는지 따로 수업 이외에 묻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2번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수업 시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는 수업 시간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관심과 따뜻한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시작입니다. 2월 말에는 한 졸업생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졸업했던 누구인데 기억하느냐고 그러면서 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주변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복음이 전해주는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명령,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힘을 다해서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본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려울수록 우리의 선배들은 원리와 원칙으로 가까이 갔죠. 문제의 산에서 본질의 돌을 캐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표현하면 아드 폰테스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면 시편 42편 1절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시냇물을 찾기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을 찾기에, 아드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투거든요. 뭐뭐스로, 폰테스가 이게 원천 또는 소시스, 원리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 원리와 원천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갔다는 거죠. 처음 이 아드 폰테스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의 인문학자들이었죠. 에라스무스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그 당시의 유럽은 13세기 이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급격하게 다 모슬렘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분열해서 로마와 아비뇽에 거기에 따로따로 아비뇽으로 잡혀갔던 교황이 있었고 또 통합교황이라고 해서 한 시대에 교황이 3명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총체적인 기독교 문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원리와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원천을 그들은 바로 성경의 원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읽혀졌던 것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한 부분이죠.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은 가톨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지금 그렇게 번역하죠. 그런데 그들은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원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해성사라는 것은 신부를 통해서 추기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전을 읽고 번역의 오류들을 우리 선배들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톨릭 교회와 달리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를 지나서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구현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1522년에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일컬어서 디비벨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쓰죠. 루터 성경을. 그 당시에 마침 구텐베르크에 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찍어서 전 유럽으로 다 돌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종교교육이 확산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거죠. 구한말 혼란한 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가장 애썼던 것이 바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조선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편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사경회를 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선을 복음화를 이루는 곳에 혁혁하게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무호흡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호흡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나이만큼의 횟수만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상을 살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자와 복종의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들의 이 결정과 실행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란 말이요, 사도행전에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신자 혹은 믿는 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이름이 제자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 제자가 됩니다. 물론 시간만 지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말은 마세테스,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만다노라는 말에서 왔는데 배우는 게 흉내 내는 거죠. 우리 여기에 악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가르쳐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도제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던 우리 그 대학생 자매 있죠. 연주할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자기 선생하고 활 쓰는 게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움직이는 몸 흔들림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선생과 더불어서 선생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바로 그게 마세테스,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도를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자 이런 마세테스 제자들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 경이롭고 복된 결과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도를 따는 마세테스 된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의 도를 채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주변에 소외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도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따라 사는 마세테스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 믿고 제자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의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 갔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에 차별받거나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시작이자
그리스도인의 기림을 맹심하고 이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자 본질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습관화 생활화 되도록 바쁜 일상이지만 매일매일을 성경 읽기에 열중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행하는 헌신하는 제자 마세테서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뜻하신 곳에 기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신 역사가 문제의 산에서 본질의 돌을 캐며 주님의 그 가르침 그 돌을 몸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하며 사는 마세테스 제자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